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말을 하고 살았으며 어떤 말을 듣고 사셨는지요? 우리가 들은 말 중에 기분 좋은 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상당히 마음이 상했던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들은 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내뱉은 말 중에서도 나는 좋게 이야기했지만 상대가 기분 나쁘게 들은 말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말 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은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슴에 남기도 하고 어떤 말은 정말 큰 상처가 되어 남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너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엄마는,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을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한다는 심리학자들의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이 힘들 때, 그래 엄마도 나를 믿는데 아빠도 나를 믿는데 다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너 같은 것이 감히,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좌절시키고 말죠.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아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말에는 인격이 담겨 있어요. 말은요, 사람을 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을 읽었는데요. 잠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죽고 사는 것, 단순하게 생각하면 칼과 총에 의해서 죽고 산다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더 심한 죽음은 혀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말에 의한 상처는 정말로 심각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 혀는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절 보세요. 저 잘생겼나요? 잘생겼어요? 네. 우리는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특별히 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은 예의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말은 예의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시작. 아름다운 말은 예의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대장간에서 만든 것이 아니죠. 칼과 창과 낫 이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딱 생겨요. 물 가운데 공창이 있으라 그랬더니 딱 그렇게 생겨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많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말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딱 말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빛이 생겨나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했더니 그런 능력이 생겼다. 그렇다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떠한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국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그 능력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죽은 것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무엇을 통해 바뀌나요? 로또 당첨되면 절망, 희망으로 바뀌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은 눈도 두 개고 코도 한 개고 귀도 두 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는, 내 내면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말하는 능력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다 드리려고 며칠 전에 나왔더니 뽕뽕 부엉이가 울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새들이 그때부터 아침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새들이 막 저녁에는 또 무슨 소리가 나요? 개구리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낮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개 소리가 들려요. 예. 동물들이 이곳에 돌아다녀요. 누구나 통제하지 않아요. 동물도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동물이 축복한다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축복은 누가 하는 것이냐? 사람이 하는 것이죠. 복을 빌어주는 건 사람만이 하는 것. 다른 말로 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다. 내 입술로 복을 만들고 내 입술로 저주를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거치고 나가는 통로가 우리의 입술인 거죠.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위로가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할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하늘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가? 위에서, 이 강당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배우자에게 말할 때 내가 하늘의 소리를 말하고, 제 아들에게 말할 때 내가 하늘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가?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을 때 제가 하늘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가? 솔직한 얘기로 저는 많이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잠언은 우리가 하는 말을 이 말을 혀의 열매 이렇게 표현해요.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알 거예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잖아요. 예.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고 그것을 가꾸고 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죠. 말이 내 안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 품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열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을 어떻게 가꿀까?
먼저 고민하고 살아가지. 창세기 3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병든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가 세상에 딱 들어와요. 제일 먼저 병든 곳이 어디냐면 사람의 입술부터 이렇게 병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먹었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에요. 제가요 먹었어요. 입술이 어떤 얘기를 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요 입술이 이상한 말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내를 탓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하나님이 여자를 줬기 때문에 내 입술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는 뭐라고 말할까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뱀이 나를 꼬였어요. 내가 먹었어요. 입술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제일 먼저 뭐 해요? 핑계를.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 알죠?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이 먼저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요? 아 그게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감사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부인은 뭐 할까요? 집에서 열심히 잘까요? 아니에요.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또 집안일을 하면서 살림을 하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 부인에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도대체 뭐 한 거야? 짜증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내는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데 남편은 오자마자 오늘 어떻게 보냈어? 오늘 수고했네?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집안 이 꼴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근데 그 집은 안 싸웠어요. 여자가 삐쳤어요. 네, 삐치고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내가 여기서 살아서 무엇하는가?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반대로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근하고 왔는데 내 부인이 지쳐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할까? 힘들어도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니 괜찮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말에 부인이 살기도 하고 부인이 죽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죄는요 먼저 입술부터 병들게 하죠. 사람의 관계도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뭐 때문에 무너져요? 이 내뱉는 말 때문에 무너져요. 가족도요 내뱉는 말 때문에 무너지고요. 친구도 내뱉는 말 때문에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재정이 부족해서라든지 교회가 비가 새든지 이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무너져요? 말 때문에. 회사도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사도요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씨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듯이 작은 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과연 마땅한 것이냐?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요. 열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문을 딱 나가서 집에 가는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짜증을 내요. 집에 가서 짜증을 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보고 마땅하지 않다,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 말 한마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나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 말의 힘에 큰 능력이 있구나. 식물들은 햇빛을 받고 비를 받으며 자라죠. 사람은 어떻게 자라나요? 사람의 마음이 자라려면 사람의 마음도 자라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자라려면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격려하는 말을 듣고 위로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은퇴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졸업식장을 끝내고 아이들이 교실에 모였을 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아,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한 아이가 탁 손을 들고, 선생님, 그래, 얘기해봐라. 제가요, 저 1학기 때 시험을 못 봐서 울고 있을 때요, 선생님이 했던 말 혹시 기억하세요? 선생님께서요, 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시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야. 힘을 내. 너는 분명 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가능해. 이런 말을 누구에게나 하지. 근데 그 아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누구에겐 하는 말인데 주변 사람은 그 아이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했던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선생님은 나를 믿어줘.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울음을 그치고 다시 열심히 공부했더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쉽게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했던 말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요. 제 마음속에서도 씨앗으로 심겨진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제 가슴 속에서도 아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 속에 그래, 세상은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죄책감에 무너진 사람들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절망하는 사람에게 안심하여라. 하나님이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너희의 반석이 되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말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입에서 그 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얼마나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봐도 뉴스를 봐도 SNS를 봐도 너무나 거친 말들이, 생명을 죽이는 말들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예의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말은 예의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의를 차리기 위해 하는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들은 결국 상대가 살아나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지 하면서도 현실은 쉽지가 않아 이런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거친 말을 하면 여러분 그 거친 말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주는 말을 먼저 해요. 화가 나면 거친 말이 나오고 용서보다 원망이, 격려보다 비난이 먼저 나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맞으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내게 보내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으로 넘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씀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서 자라서 내 혀로 내 입술로 선포되면서 생명의 말을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약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자라게 하고 혀를 통해 나오게 하면 그것이 곧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는 말들을 보면 죽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남으로, 병든 자가 회복됨으로,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됨으로 변화돼요. 창조가 생겨나는 것이죠.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요.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배우자가 살아나요.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요.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진짜 살리는 건 누구냐? 내 입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그대로 팍 쏟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싹 쏟으면 내가 시원할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죠. 말에 칼을 맞고 말에 창을 맞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상에서 있어요. 십자가 상에서 자신에게 못을 받고 허리에 창을 찔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런 사람 얼마나 믿고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내 뜻을 이루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상대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선포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전부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우리 여기에 사랑을 지금 절정에 이르신 부부도 있는데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랑을 하면 그냥 내 안에 뭔가
꿈틀대요. 꿈틀대요. 그러면 이 꿈틀댄다는 건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꿈틀대면, 말씀이 내 안에 꿈틀대면 어떤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해, 좋아해, 필요한 거 있어? 뭐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가 내 안에 꿈틀대면 어떻게 표현해요? 힘드셨나요?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지는 것은 거창한 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달라져요. 부부가 오늘 하루 수고했어. 고생했어. 자녀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부모가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오늘 하루도 애썼다. 이런 말을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막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근데 부부가 서로 보면서 짜증을 표현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엄마는 나를 왜 낳았어? 엄마가 왜 낳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은 꼬였어.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언제 두 번 태어나느냐? 엄마 몸에서 한 번 태어나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속에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아름다운 말, 생명이 살리는 말을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가진 입술의 열매, 혀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지 다시 우리 삶을 되돌아 봅니다. 주여 나의 입술을,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 주변의 생명들이 살아나고 나 또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